우리는 지난 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우리를 보시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눕는 것도 모든 행위도 다 아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실까요? 저는 오래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교회를 그만 닫을까 하는 생각도 하루에 수십 번 했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소갈머리도 빠졌습니다. 그러다 기도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는 종이 아닌가? 종이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죽으라 하면 죽는 것이 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곳에 있으라 하면 있고 가라 하면 가고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했기에 이것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난 후에 제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외국에 계시던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은 제가 1년 전에 예배당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하나님이 내가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을 보았단다 라고 하시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다윗같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신음소리도 내 기도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말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아시나요?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나요? 내 기도를 들으시나요? 라고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아시는지 믿어지지가 않을 뿐더러 또한 이러한 체험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목사였던 저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단지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의 전화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명확히 아시는 분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키 작은 한 남자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이 남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남자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남자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이 삭개오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만났던 여인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알되 이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가 앉고 서는 것, 오른쪽으로 눕는 것을 좋아하는지 왼쪽으로 눕는 것을 좋아하는지도 다 아시고 무슨 일 때문에 신음을 하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푸른 주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아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야 할지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의 것을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염려나 근심,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을 하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맡긴다면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머리로는 이것을 알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근심과 염려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나를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근심과 염려까지도 아시고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일까요? 멕시코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도사님이 성도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자꾸 성도님 집에 쌀을 사가지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쌀을 사서 성도님 집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쌀을 보신 성도님이 펑펑 우시더랍니다. 신방을 마친 후에 전도사님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성도님은 직장도 계속 잡지 못했고 먹을 것도 다 떨어지게 되었답니다. 아침에 밥을 하려고 쌀떡을 보는데 정말 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더랍니다. 이걸 보면서 성도님이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은 정말 저의 이런 상황을 아십니까? 라며 한탄하듯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전도사님이 쌀을 들고 나타나자 이것을 보신 성도님이 눈물을 쏟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필요를 아시는구나 라는 고백과 함께 말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서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이러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내가 눕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가 눈동자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늘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며 나의 필요도 아시며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요. 저를 아시고 저의 필요를 아시고 제가 어떻게 해야 푸른 추장으로 갈 수 있는지도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오니 저를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맡기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아시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해 나간다면 결국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